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래요. 본성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물들어 버렸어요. 어떤 색으로 물들어 버렸냐면 죄의 색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이기적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저희는 어떤 개인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냅두면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고무줄처럼 하나님께로 늘어났다가도 툭 하고 나버리면 쉥 하고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기 쉽냐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개인 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입맛에 따라서 섬기기가 쉬워요. 내 입맛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필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내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보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내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도 배불러요. 적당해요. 살만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그렇게,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오히려 나는 잃어버릴 게 많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중심적인 신앙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본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돼요. 어제 새롭게 된 걸로는 소용없습니다. 지난주에 회개한 걸로는 소용없어요. 오늘 자기를 또 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온 것처럼 내일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또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죠.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 나의 자아들, 나의 고집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깨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정말 깨져야 돼요. 1947년에 척 예거라고 하는 한 비행사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음속을 돌파하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위로 이제 쏘아 올리는 우주 비행선 같은 로켓이었는데 여태껏 음속을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음속이라고 하면 이제 소리가 이동하는 속도죠. 뭐 예를 들어 한 1234, 5 그 정도 되는 속도가 이제 음속이라고 하는데 그 마하를 돌파하는데 아무도 여태까지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1급 비밀리에 이제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그 여태까지 시도만 하면 기체가 달달달달 떨려서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도 풀려버리고 이거는 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또 한 번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음속 근처에 도달을 하니까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기체가 이러다 폭파하는 거 아니야? 나사가 풀리기는커녕 난 무사기한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일단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자기도 이제 엄두를 내는 겁니다. 내가 인류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그 로켓 추진체를 끄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 음속에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뭘 경험했냐면은 음속을 돌파하면 오히려 더 덜덜거리고 떨리고 더 기체가 부서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붕 뜨고 그 어떤 우주의 무중력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음속인데 그렇게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음속을 돌파한 순간에 어떤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아기의 배를 만지는 듯한 부드러움. 할머니조차도 이 우주선에서 차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움, 그런 것들을 평온함을 느끼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그 판을 깨야 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왔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거기서 잘 살아왔다면 한 번 언젠가는 믿음의 엄두를 내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다음 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럴 때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더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 나를 깨뜨리면, 나를 다음 판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 인생은 더 뺏길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없어질 것 같고, 시간도 물질도 그렇게 더 힘들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충만케 되고 평온하게 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 우리가 지난주에 그거를 나눴었잖아요. 나의 방식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게 터져야 돼요. 자꾸 터뜨려야 됩니다. 내 고인물을 자꾸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 어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교 측에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기도가 터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교단의 색깔을 떠나서 어떤 이렇게 터뜨려서 기도를 하면 수준 높은 기도고, 묵상하는 기도가 더 수준 높은 기도고, 속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도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개념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순복음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힘들면 교회 나오면 그 기도가 더 잘 터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기도실에서, 이 예배의 공간에서. 왜냐하면 물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특히 기도가 쌓인 곳에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런 편승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바람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편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고 입에서 우물하면서 이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물론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엄두 내서 입을 한번 터뜨려 보세요. 이번에도 신방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방언을 받은 건지 모르는 건지 아리까리한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저는 몰랐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안수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막 방언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방언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진 거야. 자기를 맡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구나. 뭐 내가 일부러 방언 받으세요 막 힘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성도님께서 자기를 맡겨드리면 방언도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입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좀 비우고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점점점 다른 판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MIG 한 자매가 작년 말에 처음 왔습니다. MIG를 우리 장학금 하고 이제 성탄절 그런 특별 예배 드리고 할 때 처음 왔습니다. 전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를 왜 온 거지 하는 그런 얼굴의 한 청년이었는데 점점 바뀌는 겁니다. 예배에 자신이 노출되고 판을 한번 깨뜨린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청년 예배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비전 트립도 같이 가고, 비전 트립에서 그 청년이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매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삶의 방향성도 찾게 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학원도 다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영적 전생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많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요,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뭘 순종해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뭐가 나올지 무섭죠. 첫째, 부흥회. 이거 MIG 성경 컨퍼런스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요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새벽 예배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을 초청해 봅니다. 새벽 예배 한번 나와 보세요. 물론 이 수도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그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 먼 경우도 있고 차가 있어도 집이 멀면 나오기 힘들잖아요. 다음 그날의 일정도 있고 또 이제 차가 없으면 더 힘들어, 그죠? 뭐 이제 1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올 거야? 그 새벽에 차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들의 장막이 성전 가까이로 이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이유는요. 저도 보면은 저는 예전에 지방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새벽 예배가 일어나는 게 어렵지 가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게, 지방은 사실 뭐 좁잖아요, 작잖아요. 걸어서는 못 가고 이제 차 타고 갈 수 있고, 차가 없으면 택시라도 타고 갈 수 있고, 택시 타고 갔다가 버스 타고 돌아오면 되니까 뭐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그 집에서 나와본 적 있으세요? 새벽 공기를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 느낌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했던 그 새벽 예배의 힘이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가족들을 새벽 제단으로 이끌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가 말이 새벽 예배라 그렇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이 이제 꿈이었으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꿈이 뭐야? 너는 꿈이 뭐야? 하면서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PD가 될 거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 해도 난 새벽 예배는 못 할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다 하는데, 나는 목사가 돼도 다 하라면 다 하겠는데 난 새벽 예배는 못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잠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다리 수술을 했었으니까 비 오는 날이 되면 전날 알아요. 몸이 반응을 해요. 다음날 비 온다고. 그래서 몸이 무거워집니다. 깔아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평생 목사가 돼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 말을 했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 뭐 몇 년 전에 친구들 다시 만났을 때 너 그 기억나? 네가 네 입으로 그 말 했던 거, 너는 네 입으로 스스로 새벽 예배 못 나간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니? 당연하지,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직업이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이제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고 기도해야 할,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뭐랄까,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족이라도 같이 가면 좀 난데 혼자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바라보건대 우리 MIG 안에서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이런 물귀신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물귀신처럼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 거야. 같이 하자고. 난 혼자는 못하겠으니까 같이 나가건 나를 태우고 가건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명수 형제도 주중에 카톡 단톡방에 올려줬지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또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남을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좀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고 남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기 하고 세수 딱 하고 온라인으로라도 하세요. 온라인으로라도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해보는 겁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거든요. 새벽 예배.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증샷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스크린샷을 찍든 셀카를 찍든 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같이 하는데 얻어지는 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제가 구절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그냥. 왜냐면은 그 바울의 심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구절에 그렇지 이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거든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우리가 뭐 운동하고 자신을 단련하는 것 육체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음속을 돌파했던 그 어떤 사람처럼 그 어떤 자기의 주어진 일에 순종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그 신앙이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다녔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제가 여기 힌트도 드렸는데 몇 번 다녔다고요? 3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이렇게 다니면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했었습니다. 1차 여행을 출발하고 돌아온 곳도 2차 여행을 당연히 1차 여행을 도착했으니까 거기서 출발은 했겠지만 2차 여행을 출발하고 돌아와서 도착한 곳도 그곳이었어요. 3차 여행,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 3차 여행이 진행되는 이야기인데 3차 여행을 시작하고 돌아온 곳도 동일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3글자 안으로 시작해서 옥으로 끝나는 곳입니다. 안디옥. 맞아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샘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쏟아붓는 사역이잖아요. 언제까지고 주구장창 1차를 나갔다고 해서 내가 2차, 3차 플랜한 모든 곳을 다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곳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름 부음을 다시 채우긴 했겠지만 또 돌아와서 육체의 쉼도 얻고 영적인 쉼도 얻는 것입니다.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했겠죠. 예배도 드렸겠죠. 같이 기도도 했겠죠. 영육 간의 쉼을 얻고 채움을 얻고 그 안디옥에서 다시 한번 그 어떤 기름 부음을 채워가지고 그런 선교 여행을 나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디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디옥이 어디여야 하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예배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이 그런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한 주간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표현이자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이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됐던 거였잖아요. 근데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와서 쉼을 얻고 체험을 얻고 다시 내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게 되는데, 뭐 공부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도 하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충전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일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또 교회가 안디옥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또 한 가지를 권면해요. 저는 이 성령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디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MIG에는 이런 수많은 안디옥들이 있었어요.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든지 국내외 아웃리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령 컨퍼런스,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도 있었죠. 우리 MIG의 캠프도 있었죠. 여름 캠프, 뭐 겨울 캠프, 이런 영적으로 충전을 받았던 그런 기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MIG가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채워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판을 넘어가는 그런 음속을 돌파하게 되는 판의 변화는 그런 것만으로 뭐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계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다른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잖아요. 다른 밥을 먹는 거야. 다른 외식도 하면서 결단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MIG와 태그 성령 컨퍼런스가 그러한 영적인 안디옥과 같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 곳에서나 역사를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광야 가운데서 만나셨는데 그냥 그 집에서 만나셔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제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주실 때도 시내산으로 부르셨잖아요. 물론 신학적으로 뭐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갇힌 곳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MIG 성령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선이 있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조절해 보세요. 엄두를 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서 비전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가 반드시 나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뭐 행사를 어떤 연중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무언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주보에 광고 하나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련된 이 잔치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성기가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성기가 이번 성령 컨퍼런스로 반드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가기 싫은 마음, 안 가고 싶은 마음, 뭐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불타지도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그 마음들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볼로가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은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뭔가 심심한 거야.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는 제자인 것은 같은데 성령은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그런 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예수도 오래 믿은 것 같은데 아직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내주하셔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번 성령 컨퍼런스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초등부 때, 이제 유년부 때인가 초등부 때인가 이제 캠프를 갔다 오면 부모님이 꼭 질문을 하셨어요. 성은아, 은혜 받았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기억 속 어딘가에서 끄집어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거를 끼워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인격적으로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그냥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성령 컨퍼런스에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배는 오래 드리고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꽤 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 질문 앞에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이번 시간에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말은, 첫째로는 그렇게 아직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아요. 예수 믿고 이미 성령 받았던, 성령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한 번 만나고 끝, 내가 지난번에 성령 컨퍼런스 때 은혜 받았으니까 끝, 이렇게 끝내고 말 뿐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기름통이 있어요. 내 기름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앵꼬가 들어왔는데,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예 깜빡깜빡 거리는데, 자동차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처음엔 노란불 들어옵니다. 정말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기름 넣어야 돼요 할 때 이제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거 무시하고 다니다가 차 퍼지는 거예요.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름 부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가 문제긴 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기름 부음이 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름통에 기름의 그 여분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여분의 양이 얼마인지 몰라도 늘 채우기를 사모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채워왔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을수록, 모태신앙일수록,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닐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난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난 이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내게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해 계신가요? 내 공간에 내 방이 한 5개 있다면 그 방 5개의 주인은 주님이신가요? 나인가요? 주님 3개, 나 2개, 나 3개, 주님 2개, 나 4개, 주님 하나?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고, 순종이 귀한 것은 이렇게 순종하면서 방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십시오.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의 공간들을 열어드리고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말고도 다른 존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와서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빼앗아가요. 원수마귀는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내 감정을 빼앗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빼앗아가고 자꾸 가리고 그리고 그렇게 점점점 기름이 떨어져 가는 줄도 모르고 목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점점 그렇게 메말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방치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원수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쳐서라도 복종해서라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그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기름 부음이 떨어진 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이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돌아오면 괜찮아요. 오늘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컨퍼런스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때 나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